할렐루야. 아멘.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네, 명절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명절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분들을 만나고 오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궁금합니다. 많이 만나고 오셨나요? 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네, 종종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명절이 되면 더욱더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영상통화가 잘 되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명절 가운데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며, 그리고 또 전화로 소통하며 그렇게 함께 한 가족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때로는 잘 모르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우리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다가 명절 때 딱 만나서 여러 가지 안부를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눌 때에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보면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일반적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아주 적은 분량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 편지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일반적인 기쁨의 이해와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감정. 다시 읽어드리면, 어떠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감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어떠한 욕구 실현의 결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의 욕구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쁨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빌립보에서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매여서 어떤 욕구를 실현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욕구조차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였고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오늘 이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이 편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후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회하여서 그쪽에 가서 만난 첫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주전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 로마 제국 영토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42년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빌립보 지역에 다 거주시켜서 그곳을 어떤 작은 로마 도시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문명도 경제도 발전했고 로마 시민권에 대한 특권도 주어진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어떤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로마인이다, 우리는 로마인의 어떤 특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정체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로 이주했잖아요. 로마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상이 당시에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황제를 섬겨야 했던 것이죠. 국가와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로마 시민 사람들 의식에 굉장히 높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빌립보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선교 여행을 와서 귀한 동역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봤었대요. 그 주인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익을 거느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더 이상 점괘를 보지 못하는 자신의 종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 고발로 인하여서 바울과 같이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신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 알다시피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슬퍼하면서 불렀을까요? 아니죠. 기뻐하면서 불렀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서 간수가 황급히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는 이 죄수를 관리하지 못하여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분명히 말려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는 그를 살려준 것이죠. 지진 중에 살아남은 바울을 보던 간수는 이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바울의 상처를 씻겨주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바울이 이렇게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듣고 그의 온 집 식구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간수하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녀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처럼 어떤 이방인들의 섬김으로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매이지 않고 복음에 참여함으로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빌립보 성도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야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이다, 너희들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른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에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마을장님들의 자랑, 사랑장님들의 자랑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항상 인생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문화적,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압박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 사역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인물들인데 이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기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교회 일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투어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부탁하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도와서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두 여인을 좀 도와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단은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을 화해시키고 뭐지 또 좋은 데도 데리고 갔다 와. 좀 화해시키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기분 좀 풀어.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여인들로 발생한 문제들을 지금 빨리 처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차요, 논리적으로 맞는 조치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기뻐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렵지만 너희들은 기뻐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항상 기뻐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우리와 다른 염려지만 사역적인 염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을 향한 그 염려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잠깐 먼저 띄워주시면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기뻐하라라고, 그리고 또 이후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사도 바울도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눌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오늘 말씀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염려거리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히 다 잊어버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염려면 뚫어지게 바라보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그 염려 위에 계시며 그 염려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의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을 지나가서 마지막 목적지인 감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맨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때에, 면밀하게 돌아볼 때에 내 안에는 분명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하시며 내가 아플 적에, 내 마음 힘들 적에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나를 보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염려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종종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기쁨의 이유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한 이 기뻐하라 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에 정말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일 기뻐할 수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상황의 조건의 어떤 현상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내가 돌아봤을 때, 마음을 지켜봤을 때 그래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지금 내 가정은 조금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육신도 건강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강물에서만 뜹니까? 바닷물에서만 뜹니까? 배는 강물, 바닷물 다 뜹니다. 배는 강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배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불길이든지, 내 마음 상태가 천국이든지, 내 상황이 그렇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과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화가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화가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흰 도화지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아름다운 작품, 경이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도, 어떤 색이든, 어떠한 물질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우리의 어둡고 괴로운 그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색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색까지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두운 색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색깔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능력이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볼 때,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화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것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던 것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럽다라는 상태를 성도는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관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존중하는 것,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옆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인격에 기초한 삶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내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으로 내 옆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관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